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으로 우리들에게 복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멀리 조국에서부터 귀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시간 찬송 부르시면서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앞자리에서 가깝게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0장, 예전 찬송가는 219장 부르실 때에 기둥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앞자리로 옮겨주시고 2층에 계신 분들도 아래로 내려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앞자리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영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살아간 시간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마다 은혜와 깨달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돌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진리교구에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540장을 일부러 고른 건 아니었는데 공교롭게 겹쳐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3편 12절 1절과 시편 144편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Psalm chapter 33 verses 12 시편 33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 15절 되겠습니다. Psalm 144 15 시편 144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또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진리교구에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믿음교구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최복국 목사님 세계 선교 대회라든지 혹은 또 KWMC 회의에 가면 늘 교계 어른으로 선교의 선두주자로 선배님으로 한국 교계를 대표해서 늘 미국에 또 여러 지역에 오셔서 참 그 처음부터 끝까지 참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후배들 키우시고 또 교계를 위해서 수고하신 목사님의 모습을 뵈면서 늘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한 교회에 50년 이상 목회를 하시고 또 세계 선교의 연세와 또 관계없이 세계 선교의 큰 사역을 폭넓게 감당하시고 또 교계 많은 후배들을 키우시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중앙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현재 KWMC의 세계선교협의회 공동회장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석범진 집사님 네 분이 평생 이렇게 더 가깝게 모시고 또 교제 이번에도 또 석 집사님 댁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또 본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초청해서 오늘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복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범된 교회로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전 재직들, 성도들 갓난 생명으로부터 노인들까지 축복하신 걸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복음화에 큰 몫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도 불철주야 뛰게 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의 기도와 이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뉴욕뿐만 아니고 아버지여 지구촌 복음화에 큰 획을 그릴 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중남미를 비롯한 세계 청소년 선교에 큰 역사를 이룩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하며 일대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대역사를 하나님 보장하심을 믿습니다. 또 이 정도 축복하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도 잘 되고 한국도 잘 되고 청교도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 지구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두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침에 찬양도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고마운데요. 지금 읽은 이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요, 33장 12절이나 또 144장 15절이나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한쪽에는 나라를 강조했고 한쪽에는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복받은 나라요, 복받는 백성이냐? 거기 분명히 써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 나라가 복을 받는다. 아멘. 또 여호와를 자기 나라의 자기 백성의 하나님, 백성이 민족이죠.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 나라가, 그 백성이 복을 받는다. 같은 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시면 아시지만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불과 본토에 살던 사람이 30만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자마자 그 작은 나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일어날 때에 그 주위를 둘러싼 그때 공격해온 나라가 9나라라고 하는데요. 숫자상으로나 국토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50배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4차례 전쟁을 계속해서 해왔고 또 유대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것도 안식일 새벽에 선제 공격을 해왔다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거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충청남도 면적과 비슷한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지구상에서 하루아침에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4번째나 걸쳐 패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그거 이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민족 사상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세웠다. 우리 이스라엘 국민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메사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같이 하심으로 승리한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저들이 공격 당했지만은 반격할 때에 짧은 시간 내에 계속 승리를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다시피 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선민사상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저들은 세계를 리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지도하는 것이 또 이끌어가는 것이 돕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 그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미국을 또한 이끌고 미국을 또한 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어디냐 하면 유대민족이라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노벨상 하게 되면 세계적인 상인데 여러분 300여 개의 노벨상을 지금까지 탄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자그마치 3분의 1 이상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인구가 많습니까? 나라가 큽니까? 그들이 또한 그렇다고 해서 남다른 무슨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이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철저한 선민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신 예수님을 저들은 극소수 이외에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선민 사상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극서아시아예요. 우리는 극동아시아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은 분명히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소원인 지구촌 복음화를 감당하기 위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세운 나라와 민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세우실 때에 어떻게 세우셨죠? 모든 나라들이 건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창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시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뜻으로 기독교인이 붙인 말이 아니고 태초부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내려오는 전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개천국. 그래서 우리는 건국기념일이 아니고 개국기념일도 아니고 개천기념일, 개천절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것은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한 계시록이나 에스겔 같은 데 보게 되면 실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촌에 모든 일이 되어갈 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린 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세계 어떤 역사에도 옛날이고 지금은 말할 것 없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계 하나를 만든다든가 종이 한 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플라스틱 컵을 하나 만든다든가 사람이 만든 모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고 왕도 세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만드시고 우리 민족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작으로 내려오는 말 가운데 세 가지가 우리나라 하늘문을 여시고 세우신 목적을 기록해 오고 있는데 그 첫째가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천애인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은 기독교인이 붙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고로 어느 학교나 또 공직사회 또 사무실 이런 데 보게 되면 경천애인이라는 그런 글을 많이 써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성경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기록한 것, 또 이 하나님 사람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 613가지를 완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멘. 네, 모든 선지자와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예수쟁이가 붙인 말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나라를 세우신 목적을 다시 말하면 건국 철학, 건국 이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자고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인이 붙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셨던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요, 많은 학교, 많은 기관에 어디든지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넓으롱자, 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너희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구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 제세이화입니다. 그 대개 홍익인간까지는 아시는 분이 많은데 세 번째 목적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제세이화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바로 있을 제자 또 세상 세자 이치라 하는 그런 이자 화자는 화한다는 화자, 한마디로 그걸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준 마태복음 9장 바로 6장 9절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6장 9절 첫 절을 주기도만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제세이화는 이건 우리 기독교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붙인 말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한 번도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없이 반만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나라 바로 개천해서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완전히 성경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촌에 지금 해방될 때 45년도에 독립국가가 50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120개 이상이 유엔총회에 등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00나라도 넘은 나라들이 바로 해방 후에 노예 생활하던 식민지 생활하고 위성 국민으로 살아오던 그런 사람들이 다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정확하게 똑같이 우리도 45년도에 해방을 받고 48년도에 유대 나라보다 석 달 나중 48년 8월 15일 독립국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정말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로 누구나 다 공인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단 한 나라밖에 없는데 그것이 한국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1950년도 전쟁이 날 때에 16개국이 젊은이들이 와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공산주의를 격파하기 위해 싸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39개국이 바로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 빼놓고는 전 세계 빚을 지고 세계의 도움을 받은 나라인데 우리를 도와주는 그 나라 가운데서 단 한 나라도
자유경제 시장을 추구하면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없고 세계를 도와주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조를 받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지원하고 굶주리면서 헐벗으면서 살려줬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는 돕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 돕는 나라로 바꿔진 이런 경제대국 세계 10대 강국이 됐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KWMA 창설 때부터 지금까지 공동회장을 하면서 초교파적으로 세계 선교를 관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식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 2만 6천여 선교사가 전 세계에 구석구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3천 내지 4만 명의 선교사가 세계에 어느 나라도 들어가지 못하고 도리어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던 곳에서 철수하는 것마다 전부 한국 선교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피선교국에서 선교를 앞장서서 하되 세계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꼭 하나 아실 것은 한국이 하나가 지금 큰 성공을 이루고 있는 세계 초강대국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강국입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요, 이제 20대 초반서부터 불려다니면서 목회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초교파적으로 초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활동을 조그맣게나마 하고 있는데,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멀리 보는 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나 모든 사회에서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멀리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반세기 이상을 뛰어다니면서도 항상 안타까운 것이, 멀리 우리 통일 또 통일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내다볼 때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에 도처에 나가 고생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보는데, 왜 고생하시며 이렇게 나와 애를 쓰십니까? 하고 여쭤보게 되면요, 자식들을 위해서라고. 그런 말은 공동어가 됐어요. 어느 부모에게 여쭤봐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고 조국을 떠나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전투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수고하는 것은 오직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든지 청소년을 중심한 청소년을 위한 그런 것을 앞장서 하는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시원하게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보게 되면요, 말은 자녀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서 오셨다, 고생하신다 하면서도요, 교회마저도 투자를 성인들을 위해서는 많이 하지만, 네, 제가 지난주에 독일서 집회를 하고 온 것인데요, 독일에서도 몇 개월 보게 되면요, 한인 그 사회에서도요, 어른들을 위한 교회들은 꽤 그래도 방을 마련하고 꽤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볼 수가 없었어요. 네, 이건 지난주에도 당장 겪은 거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도 한국에 꽤 큰 기도원을 세우고 있지만, 저는 기도원을 세운 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마다 청소년들이 떠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인 기독교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네.
그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이 떠났다. 제가 지방으로도 한국에서 많은 지방을 돌아보는데 많은 지방교회 가게 되면요 50% 이상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청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에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남아있는 분들, 교회 출입하는 분들은 유럽과 같이 거의가 노인들만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전망하겠습니까? 미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노인들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전부 이제는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어떻게 미래를 위한 겁니까?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 청소년들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뿐입니까? 네. 사회적으로도 청소년들의 문제만 불거지고 있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크게 희생하는 그런 단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제가 꿈꾸고 제가 생각만 했었고 안타깝게만 했고 기도만 한 것이지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교회가 또 담임 목사님이 바로 여러분 교회요 여러분의 목사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왜? 본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미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계신데 또 미래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구촌 복음화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은 뒤에서 미룰 뿐이고 철저하게 앞장서서 북한 통일이 되면 복음화를 비롯해 세계 복음화는 지금 잘하고 있는 청소년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젠 유럽 LG가 1년에 한두 번씩 꼭 갑니다. 여러 대회에. 그러나 거기 가서는 한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도 지금 비슷해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이 교회는 특별히 중남미를 중심한 그 청소년들에게 모든 것을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서 뛰신다고 하는 것, 이것 분명히 사람의 힘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어코 이 교회를 중심해서 한민족 청소년들 일으켜서 지구촌 복음화 마무리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멘. 저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늙은 목사가 오늘 새벽에 와서 여기 담임 목사님의 칭찬 받으려고 아첨하는 거 아니야? No. 천만의 말씀. 네? 저는 아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받은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재미있는 것은 아까 본문에 있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복 주신다. 또 하나님을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백성을 복 주시겠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말할 수 있고 되게 물량적인 거로 말하지만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2절에 하나님의 복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바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믿어지세요? 그리고 전 세계가 복음화한다, 하나님을 칭한다 할 때에 전부 언어로 문자로 표현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첫 마디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아멘.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귀신과 물질과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글을 쓰든지 말을 하든지 꼭 거기에 모든 뜻이 들어있고 현재와 미래가 보여지는 것인데
전 세계가 하나님과 귀신이 구별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이 미국의 영어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이나 영어를 쓰는 나라가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나 문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God, 귀신도 God. 마찬가지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서구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분별하느냐? 문자도 말도 귀신과 하나님이 동일하고 구별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문자만 큰 지자로 대문자로 쓰고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귀신은 작은 문자로 쓰죠. 그러나 글씨가 큰 지나 작은 지나 큰 지나 작은 지나 똑같으지 뭐가 다릅니까? 구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 마이 갓, 갓 하게 되면 세계 귀신들이 내가 갓이라고 다 달라붙어도 서구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아요. 제일 원하시는 게 구별인데, 그럼 우리 한국의 옆에 있는 중국을 봅시다. 중국 사람도 귀신이나 하나님을 똑같이 귀신 신자를 썼고, 그 다음에 지금은 상제라고 합니다. 상제는 나라의 임금도 상제고, 염라대왕 지옥의 대장도 상제고, 여러분 또 귀신도 상제, 하나님도 상제,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귀신이 구별되지 않는 인구는 많지만 중국 사람을 들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전 일본에서 일본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오랫동안 받은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와 다른 게 많습니다. 똑같은 진리, 그러지만 일본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정직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게 진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강한 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 앞에는 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강한 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고 정의입니다. 똑같은 한문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의라고 하는 글자를 똑같이 한문으로 써놓고도 일본 사람은 강한 것이 정의고 강한 자가 말하는 것이 진리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망하면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강한 자면 그놈이 살인 강도라고 해도 그게 정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 있다고 해도 얼마 숫자도 되지 않지만 많은 기독교 지도자를 만나보고, 제가 일본에도 70년대서부터 69년도서부터 많은 일본 교회를 부흥회를 다녔는데요. 그들은 어려움이 있으면요 꼭 국가 밑에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국가를 높이는 국가 우애가 아니라, 이건 뭘 말합니까? 바로, 그리고 한국은 한 번도 어느 시대도 국가에서 지정해 준 귀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정부에서 직접 지정해서 전 일본 사람이 믿어야 된다고 공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800만 귀신이에요. 몇 개라고요? 800만 귀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단기 선교하는 청소년들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주면 고맙다고 절을 합니다. 한 번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800만 개에서 귀신 하나 더 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을 전단지 주고 예수 믿으라니까 정말로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미사마 이라시아이 마사 아무리 해도 여러분 800만 개 국가에서 지정한 귀신이 내가 가미사마라고 다 모여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도 가미사마다 써달라 그래 거기 끼시겠습니까? No!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 세계가 우리나라 이웃을 비롯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을 비롯해서 귀신과 하나님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귀신을 구별된 거룩한
그런 백성을 들어쓰시기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한국 사람은 보십시오. 교회를 안 나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직하고 참되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하나님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한민족은 벌써 한국을 세울 때에 나라를 세우실 때 하늘문을 열고 세우시면서 주신 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은 태초서부터 그 심성 속에 바로 하나님과 귀신을 구별하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심지어 무당 판수 불러다 구설하고 귀신을 섬기다가도 뭐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하면 아이고 귀신 붙었나 봐, 귀신 들어왔나 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믿는 귀신도 악질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니까 실패하게 하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서부터 시작되니까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크다는 뜻이에요. 대전은 여러분 대자 큰 대자를 한글로 뭐라고 그럽니까? 한밭, 하나의 밭입니다.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 주신 숫자인 줄 믿습니다. 거기다 님을 붙이면 돼. 님은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요. 예, 임금님을 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임금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의 유일하신 임금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나이가 많다, 늙었다, 여기 와서 일하다 보니까 세월 다 갔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 때문에 왔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이 한국, 이 미국을 비롯한 지금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세계 각 나라의 청소년을 중심해서 신경을 쓰고 기도하시고 정신과 모든 물질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동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홍익인간, 경천의인, 제세이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은 지구촌 복음화를 마무리하고 주 앞에 1등으로 서게 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초강대국 하나가 있어요. 그게 선교 초강대국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경제도 우리는 강대국 특에 들어가죠. 여러분 강대국이라는 게 인구 많아야 땅이 많아야 커야 물자가 많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네, 철강 산업이 세계 1등이면 1등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산업이 1등이면 1등입니다. 조선 사업이 1등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선조에 갔을 때 거기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50-60% 배가 전 지구에 대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국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조선국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런데 10개만 남았습니다. 10개의 10대 조선국이 조선소가 있는데 8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2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조선국의 최선진 강대국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IT 산업 시대 아닙니까? 한국의 IT 산업은 세계를 석권하고 맨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그 현대조선 거기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일본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따라오려면 1년 이상 연구하고 밟아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일본은 이제 모든 면에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일이 앞섭니까? 불란서가 앞섭니까? 영국이 앞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강대국이에요. 초강대국은 뭐냐? 우주 항공산업까지 가지고 있는 게 초강대국이에요. 그러나 이 초강대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년 내에
우주 항공산업도 세계를 앞지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여러분들 다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아시지만은 현대 지금 이 과학 문명 산업을 여러분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 300여 년 동안에 걸쳐 이룩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잿더미에서 인재도 없고 물자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은 30, 40년 만에 그들을 앞지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것이 급속하게 달리는 정말 빈속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무슨 코리안 타임, 이게 제2의 별명처럼 되어 있고 게으르다, 뭐 시간 안 지킨다 그러지만 지금은 세계 어디 가든지 야만이라고 하는 그들 속에 들어가도요, 한국서 왔다 그러면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가 세계의 한국의 대명사가 되고 있어요. 이 빨리빨리 고속으로 달리는 이 시대,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급하잖아요. 이런 고속화 시대에서 빨리빨리 민족만이 이 지구를 석권하고 앞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복음도 빨리빨리. 여러분 100여년밖에 되지 않고 선교받은 이 나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구촌에 선교 초강대국이 됐다는 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아멘. 저는 머지않아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신앙면에서 초강대국이 됐다고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면에서 초강대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백성이 되신 여러분들, 그런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계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정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자기 나라의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 이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보셨죠? 하나님 말씀을 첫 시간에 아버지의 불초한증이 전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거 빠진 거 있으면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한민족 삼아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초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찾고 있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복 주시는 분인 걸 다 알고 있고, 자기네가 아직도 몰라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도 귀신이 악질인 건 다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과 귀신을 완전히 구별한 거룩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외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큰 복을 받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복된 백성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청소년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미국 왔다 고생한다 희생한다 별 말씀을 다 하지만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교회가 아버지여 앞장서고 이 일이 실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얘기고 전 세계가 깜짝 놀라운 일인 걸 믿습니다. 청소년 없이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이 교회에 정말 지구촌에 청소년들을 양육할 수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일도 사람을 통해 하는데 우리 늙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양육해서 수년 내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구촌 복음화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그런 유일한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 써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진단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최복규 목사님 다시 한번 사랑과 존경의 박수로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414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성껏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고 주의 거룩한 손길이 늘 같이 하셔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새롭게 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두고온 조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앞자리에 나와서 빨리빨리 기도합시다.